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먼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프란 제목의 이 그림은, 희망이란 제목의 이 그림은 조지 프레데릭 와츠란 작가가 1886년에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3명의 흑인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먼저 1959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유의 행진에서 이 그림의 희망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그림을 침침한 감방벽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이후 출소하여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44대 대통령 바락 오바마가 젊은 시절 자신이 출석했던 교회에서 이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의 제목을 이 그림의 희망으로 정하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커다란 공 위에 눈을 붕대로 가린 한 여인이 앉아 있고 손에는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이 하프를 자세히 보면 줄이 다 끊어졌고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줄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줄 가까이에 대고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커다란 공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눈이 먼 여인은 인류를, 하프에 끊어진 줄들은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줄은 희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그림은 가슴 저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묘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우리의 현실도 이 그림처럼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말에 시작된 팬데믹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지만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또 어떤 종류의 팬데믹을 불러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고 이미 이 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사업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 경제에도 매우 큰 어려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희망이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증폭되는 재앙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뭄, 폭염, 홍수, 산불, 괴물 태풍, 그리고 극지와 고산지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세계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지구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Guns, Germs and Steel, 총균쇠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한 UCLA의 지리학과 교수이자 저명한 미래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모든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일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문명은 이제 30년 남았다. 그러면서 세계 문명의 붕괴와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금 보았던 그 그림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뿐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더 좋은 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국군이 점점 기울어 가면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인 주전 605년에 바빌론이 애굽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유다는 바빌론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1차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는 바빌론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유다는 조공을 중지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빌론은 다시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당시의 왕 여호야긴은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이때 바빌론 군대는 왕궁과 성전을 약탈하고 왕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2차 포로로 잡아갔고 시드기야를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얼마 후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온 땅을 다 짓밟고 예루살렘을 또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1년 반 동안이나 항쟁을 했지만 마침내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때 바빌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왕과 백성들을 3차 포로로 끌어갔으며 남왕국 유다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미 바벨론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계속 반항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왕궁 뜰에 있는 시위대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직전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는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산다고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고 농사를 짓거나 소작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샀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행위는 예언적인 행위였고 희망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다시 땅을 사고 팔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희망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희망을 사라, 희망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 어두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너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말씀대로 과연 사촌이 찾아왔고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17세겔을 지불을 했는데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희망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가 땅을 산 행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용기를 잃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은 주인공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한 후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가 지옥에 들어갈 때 그 지옥 입구에 붙어 있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는 희망을 포기하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요, 절망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참으로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희망을 사십시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가 여러분이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1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그 1년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1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지만 정작 희망을 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희망을 사십시오. 영원한 희망을 사십시오. 천국의 희망, 영생의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을 사십시오. 희망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희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1929년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가족과 함께 숨어서 지내던 중 누군가의 밀고로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1945년 3월의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가 안내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 잔악함도 끝나고 평화와 고요가 다시 이 세계에 깃들일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작은 소녀는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수용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밤하늘 가득히 총총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우러러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았고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련의 때,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활동을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해가는 그 백성을 볼 때 연민의 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너무나도 참혹한 그 모습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크옵니다. 사랑하는 동족이 비록 지금은 불순종 때문에 매를 맞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이기에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민족을 향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 없어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 절망했고 불안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부활의 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포위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 승리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바랐던 희망,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밭을 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되십시다.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밖에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사기 위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주고받은 다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서기관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봉한 것과 봉하지 않은 이 매매 계약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 것이다. 예레미야가 땅을 사면서 한 이 모든 행위는 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절망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파는 희망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희망을 샀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것을 다시 팔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파는 희망 전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또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모습, 나약한 모습, 절망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비록 형편이 좋지 않아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희망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초대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끝나지 않은 팬데믹, 장기화되는 전쟁,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 기후재앙, 폭력과 증오 등등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짓눌리고 넘어져서 사람들은 마침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합니다.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고 또 그 무엇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흔들리다가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는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여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삶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둡고 혼탁하고 캄캄한 세상에서 희망을 사고 희망을 파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웨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희망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다.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고 바로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란 내가 먼저 이 희망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그 어떤 인생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경제 회복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 해도 포기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신라 같고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도 아직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고 오히려 소망의 삶을 살고 소망을 보여주고 그 소망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서명한 계약서는 그의 사촌 하나멜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계약서를 토기에 넣어서 오랫동안 long time 보관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고 팔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 속에 있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붙드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크게 키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참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 희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됩니다. 나의 확실한 소망이 이 사회의 소망이 되고 이 사회의 빛이 됩니다. 이 희망을 사십시오. 희망의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밝히고 그 희망을 나누어 주고 그 희망을 파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